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옛날 찬송가 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새해 첫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새해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들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올 한 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궤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족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2021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주 아침 예배를 신년 특별 아침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새해 첫 주를 2021년 목회 주제에 맞추어서 설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목회 주제는 소망의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새로움을 느끼십니까? 해가 바뀌어 달력이 새로워질 때, 그때 새로움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새로운 집, 새로운 옷을 입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게 될 때, 그때 새로움을 느낍니까? 어떤 분은 머리를 자르고 목욕 재개를 하고 기분 전환을 했을 때 새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로움은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움은 사람의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사람의 변화, 구체적으로 내 자신이 변화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새로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망의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먼저 무엇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새로워지고 기도로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의 삶을 청산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40여 년 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삶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하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불러 말씀을 주십니다.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고 언약궤를 맨 상태에서 요단강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흘러오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십니까? 핵심은 언약궤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서 들어가야 합니다. 언약궤가 핵심입니다. 요단강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애굽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 죄 가운데 있던 삶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므로 그 애굽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 이것은 죄악의 삶, 불신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들어온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홍해 도하를
세례로 해석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바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광야가 나타납니다. 이 광야는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세상의 삶을 상징합니다. 이 광야에는 영적 배고픔이 있고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추위가, 때로는 영적 뜨거운 더위가 있습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불뱀들도 득실거립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나로 먹여 주십니다. 바위에서 샘이 솟게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광야를 건너면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세상적으로 보면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 그것에서의 죽음을 상징하고, 영적으로 보면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을 상징합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믿음의 삶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라고 말씀합니까? 언약궤가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궤를 메고 백성들보다 먼저 2000규빗이나 앞서서 가라고 했습니다. 2000규빗, 오늘날의 단위로 바꾸면 약 900m에서 1000m 정도가 됩니다. 멀찍이 앞서서 가라는 말이죠. 왜 이렇게 떨어져서 가라고 하는가? 우선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떨어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맨 앞줄에 선 사람들은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앞사람의 뒤통수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멀찍이 언약궤가 앞서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넓게 서서 멀리서도 그 언약궤를 보며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지표, 따라가야 할 대상이 언약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길래 이 언약궤를 바라보며 따라가라고 합니까?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힌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물건들을 긍정적으로 접근해서 해석합니다. 그 해석을 보면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지팡이는 잘려진 나무, 죽은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이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 부활, 생명의 양식.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믿음의 세계로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의 품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언약궤를 부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돌판,
이 돌판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받은 돌판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황금 송아지 사건 때문에 모세가 부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받은 것이 이 돌판입니다. 뭡니까? 이 두 번째 돌판은 우상 숭배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지팡이 사건은 고라 자손들의 반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왜 아론과 모세만 제사장을 하는가? 우리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지도력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회막에 놔두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론을 지도자로 세웠다. 그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고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지고 땅 속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을 삼켜버렸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역시 반역을 생각하게 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에 데리고 왔는가? 불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불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배신, 반역, 불신,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이 이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시은좌로 덮어 주십니다. 시은좌가 뭡니까? 언약궤의 덮개인데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베풀시 은혜 은 자리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무슨 말입니까? 배신, 우상숭배, 불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을 이 덮개가 덮어버립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가 덮여진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보면 이 언약궤는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보혈을 통해서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속 사건을 상징합니다. 긍정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하든 부정적인 접근을 통해 해석하든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생의 요단강,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곧 나인 나다. 그렇게 말씀도 하세요. 나는 곧 나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의 하나님 이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새로운 삶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새로워지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 따라갈 때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갈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 올랐다. 요단강을 건널 때가 추수시기라고 합니다. 이 추수시기가 언제냐?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 오늘날의 3, 4월에 해당되는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바로 6월절을 지키거든요. 이 시기는 이스라엘의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때입니다. 평소 요단강 하구의 그 폭이, 강폭이 30m가 안 돼요. 넓은 것도 30m가 안 됩니다. 그리고 깊이는 1m 미만입니다. 우리로 치면 작은 색강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기가 되면 물이 범람을 해가지고 강폭이 아주 넓어진다고 합니다. 넓은 곳은 1.6km까지 강폭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강의 깊이가 3m가 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자, 3, 4월이 되면 비가 많이 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의 가장 근원이 되는 그 헤르몬산에 눈이 녹아내립니다. 이 눈이 녹아내리면은 눈 녹은 물과 또 이 우기에 생긴 이 물까지 합쳐져 가지고 강이 범람을 하는 겁니다. 독일도 가끔씩 보면 눈이 많이 온 해, 그 해, 그 눈 녹는 시절, 그때가 되면 엘베강이 범람했다, 홍수가 났다,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입니다. 강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자, 그렇게 강이 범람할 때 여러분 강물이 아주 맑고 깨끗합니까? 아니면 흙탕물입니까? 흙탕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강물은 범람해가지고 출렁출렁하고 물은 흙탕물입니다. 그곳으로 건너가라 그래요. 얼마나 공포가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을까요? 비가 오지 않는 때에는 요단강은 아주 좁습니다. 강의 깊이도 1m가 안 돼요. 그럴 때 건너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런 때에 강을 건너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흙탕물이 흐르는 그 상태에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강에 들어가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발을 내딛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6절을 보면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들 물이 멈추었다. 물줄기가 끊겼다. 마른 땅을 밟았다. 모두 홍해 사건을 묘사할 때 등장했던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제2의 홍해 사건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면 출애굽 2세대입니다. 1세대는 다 광야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2세대들은 홍해 사건을 조상들로부터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듣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귀로 듣기만 하던 신앙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까지는 우리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경험하고 우리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보고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이 3장을 보면 3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요. 이제는 너희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다. 조상들에게 전해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새로운 삶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열왕기하서 6장에는 엘리사의 시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공격했어요. 그런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왜 실패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 전쟁 작전을 누군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배신자가 있다.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배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아주 신비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군대의 작전을 미리 알아내서 대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에 못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하기 전에 먼저 엘리사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리아 군대가 엘리사가 사는 성읍을 포위했어요. 엘리사를 잡아오기 위해서입니다. 성을 포위한 이 시리아 군대를 엘리사의 시종이 본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적들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태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편에 있는 자보다 우리 편에 있는 자가 더 많다. 시종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답답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 시종은 보게 됐어요. 온 산과 언덕에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이 성을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리아 군대가 이겼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을까요? 시리아 군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졌습니다. 눈이 멀어서 포로가 되고 말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이 시종도 하나님의 군대를 보지 않았다면 시리아 군대가 우연히 실수해서 이 전쟁에 패했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눈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기 때문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군대가 싸운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다. 우연히 행운이다. 행운이 찾아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믿음의 역사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의심이 들고 불안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우리 삶은 달라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우리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로운 삶이 뭐냐?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믿음의 삶이란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는 겁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눈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것 보고 살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10절인데요.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비 사람과 브리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싸울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것을 볼 것이다. 성경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만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도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특별한 역사, 그것뿐만 아니라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신다. 그걸 말씀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것을 일상의 자리에서도 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새해에도 원수 마귀의 공격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인데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가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지켜주시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해 주제가 소망의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새로워져야 합니까? 핵심은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새로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오늘 말씀은 언약궤, 즉 우리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때 그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그때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집니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전에는 불평할 수 있었던 일들도 이제는 감사하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눈을 가지고 살아가면 앞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 그걸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 그리고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밖에 아무 증거 없어도
같이 기도합시다. 올 한 해 먼저는 우리 자신들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세상을 경험의 눈이 아니라, 지식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 그 삶을 통해 우리 삶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며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주여,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2021년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서 정말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식을 의지하고 살 수도 있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며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세상을 해석하는 눈이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담대하게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새로워지는 올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교회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새로워지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